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분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첫째 날부터 그렇게 애곡해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부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내내 장례식장에 있는 내내 막 슬퍼하고 심지어 장지까지 따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는데 그래도 이 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아버지 장례식에 이렇게 슬퍼해주는 분이 있고 이렇게 울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잘 사셨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장례 절차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는 그 길에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울던 분이 아들을 찾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3일 내내 심지어 장지까지 따라가서 그렇게 막 울었다라는 거죠. 다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좀 며칠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는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는 있는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왜 예배하고 있는지, 마치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 예수라는 의미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감동이 없다.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스토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마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복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찾고 그것을 그 부인할 이유들을 가장 앞으로 내밀다 보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죄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죄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죄가 바로 이 원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죄값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냐, 다른 사람 이야기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우리 안에 이 죄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을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체를 저는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비극에 우리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은 더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일까? 우리의 해결되지 못할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지신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결론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사실 이 말 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막 너무 잘나서, 너무 의로운 삶을 살아서, 너무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소원을 빌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그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적극 동참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